3장 17절 말씀으로 오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 하나님이 맨 끝에 나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는가, 내가 어디까지 하나님 인도를 받는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믿는 자의 소망은 그렇습니다.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그게 소망이에요. 내가 음식을 이래 해가지고 선생님 이거 드세요 하는데 받아, 와 맛있네, 얼마나 기쁘고 좋아요. 나 그런 거 안 먹어요. 참 시험 들어요. 근데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알았다, 이때 얼마나 감동이고 행복이겠어요. 또 한 가지는 나의 길이, 나의 인생 길이 앞으로 깜깜할지 환할지 알 수가 없어요. 낭떠러지인지 꽃길인지 알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등불이 되어 주셔서, 보여. 안 보였던 길이 보여. 등불이 켜지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등불이 되어 주시니까, 이게 꽃길이네, 이게 낭떠러지기네, 그 길을 내가 보여서 내가 꽃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길이 환하게 보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동행한 역사를 좀 보여드릴게요. 아브라함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제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하란에 가서 살게 돼요. 터키 맨 아래쯤에 있어요. 그게 하란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멘 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그 땅을 떠나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뭐하리라? 주리라. 아멘 했어요. 그런데 그 해에 가뭄이 들어. 엄청 가뭄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동행하셨걸랑요. 근데 가뭄이야. 그러니까 양식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갔냐면 애굽으로 들어가요. 애굽에 들어갔는데 좋을 줄 알았는데 바로가 부인 사라를 보고 내가 부인 삼고 싶다 해서 들어가 버렸어요. 신세가 좋아졌어요? 망쳤어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는데 가뭄이 임하고 이제 부인까지 뺏기게 생겼어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바로를 야단을 쳐요. 꾸중을 들어요. 그 소리를 듣고 바로가 그 다음날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네가 너의 부인을 왜 나한테 줬냐, 빨리 나가라 할 때 그냥 내보내면 그 신이 이제 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신에게 좀 말 좀 잘해다오. 그래서 금은 보호하고 그야말로 양떼를 지득해서 내보내요. 그래서 들어갈 때 양 100마리 가지고 들어갔는데 나올 때 양 1000마리 가지고 나왔어. 넘어졌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런 거예요. 아주 어려운 지경이 됐어. 가뭄이 임하고 부인까지 빼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길로 인도하셨는데 넘어졌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금덩어리가 있어.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니까 그런 역사가 있었더란 얘기예요. 근데 그때 롯이 따라갔잖아요. 롯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은 아니었어. 근데 하나님이 동행한 아브라함에게 붙어서 다니다 보니까 나올 때 같이 부자가 돼. 그러니까 참 축복된 것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게 안 될 때는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붙어 다니셔. 그럼 롯처럼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역사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동행하는 역사를 한번,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행이, 남이 아무리 동행하면 뭘 해요? 나하고 해야지. 그걸 보여드릴게요. 사도 바울은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날 때가 됐어요. 떠날 때 마음에 이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디로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이제 마음에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여행 갈 때 이걸 그림을 좀 그려야 돼요. 이해가 쉽니까? 여러분, 이렇게 터키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은 이제 유럽이고 여기가 터키예요. 여러분, 여기가 이제 흑해가 이래 있어요. 근데 여기가 에베소라는 곳이, 여기가 이제 소아시아라고, 여기가 본도, 여기가 데가볼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쪽이니까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갈 때 이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를 전도하고 싶었어. 그래서 에베소를 돌아서 본도로 해서 데가볼리로 이렇게 가려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떠난 거예요. 떠났는데 가질 못해. 왜 못하냐?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 우리 그 말씀을 잠깐 보시겠어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보셨어요? 다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막아. 성령이 막고 계시는 거야.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기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 드로아가 여러분 트로이 알죠? 그 트로이야. 거기에 왔는데 밤에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우리를 뭐하라? 도라 하는 환상을 보고 건너간 게 바로 뭐냐면 유럽으로 건너간 거예요. 마케도니아가 유럽이니까. 거기 갔는데 거기 이제 빌립보를 갔어요. 근데 감옥에 또 들어가. 감옥에, 알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는데 감옥문이 열리 안 열리? 열리잖아요. 거 들어가면 죽어야 돼. 죽어야 되는데 감옥문이 열려. 간수가 나와서 묻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명한 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집안이 다 믿어서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바울은 자기가 가고자 하는 데로 갔어요? 성령이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동행하셨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바울과 함께 같이 뭐 한 거예요? 역사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바울하고는 계속 동행해요? 근데 왜 나하고는 동행을 안 하시나? 이런 문제예요. 왜 하나님이 바울하고는 동행하느냐? 우리 말씀 보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셨어요?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이제 바울 보고 한 말이에요. 바울이 이제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눈이 다메섹 도상에서 여러분 넘어져가지고 눈 멀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가서 안수해서 눈을 열어라니까 아나니아가 안 돼요. 그 사람 무서운 사람이야 하니까 가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는 사람이요?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뭐가 있는 사람이요? 사명이 있는 사람이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신 거예요. 모세와 하나님이 동행하셨어요. 왜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동행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세요 그런다고 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해 좀 하라니까요. 떼쓴다고 될 일이요? 아니요. 상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려면 나가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 바로 사명 있는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사명이 있으면요, 내가 쭈구렁 바가지라도 하나님 나와 동행하셔요. 아무리 멋쟁이라도 내가 하늘에 사명이 없어요. 하나님 나하고 못하러 동행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족해도, 여러분이 약해도, 좀 낮아도 여러분이 하늘에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 솔로몬이 봐요. 솔로몬이 정말 복이란 복은 다 받았어. 이 세상에 솔로몬처럼 산다면 그야말로 여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야말로 돈도 최고 많이 벌었어. 세상에 솔로몬만 지금 돈 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죠. 지혜가 아인슈타인만큼 지혜로워. 그러니까 돈도 많아, 지혜도 많아. 이스라엘 땅이 지금 땅보다 가장 넓었을 때가 지금 땅의 6배라래요. 그때 6배가 됐을 때가 언제냐면 솔로몬 때예요. 다윗 때가 한 5배 거고 솔로몬이 되면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전쟁도 잘해. 솔로몬은 기가 막힌 사람이야. 거기다가 여자도 굉장히 많아. 그래서 그야말로 남자로서는 있죠. 돈 많지, 여자 많지, 아주 누릴 것 다 누렸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남자라면 그렇게 살아봐야 돼. 그러니까 다 누렸는데 죽을 때 봐요. 죽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다 누리고 갑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죽을 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헛되도다. 헛되도다. 후회한다니까요. 우리 말씀 보실까요? 우리 전도서 1장 4절 14절 말씀 드렸어요.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을 본즉 다 뭐예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내가 대통령이 되고 말 거야 하고 잡았어요. 잡아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바람을 잡은 것 같아. 내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 거야 해서 벌었어요. 3,000년을 먹을 만큼 벌었어. 근데 죽을 때가 보니까 잡아봐야 그게 뭘 잡은 것 같다? 바람을 잡은 것 같더라. 우리 2장 14절 말씀 보셨어요. 2장 전도서 2장 14절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둠에 다니거니와 이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을 내가 깨닫고 심중에 이르기를 우매자에 당한 것을 나도 당하니. 좀 나는 왕이고 지혜로우니까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왕이나 거지나 뭐요? 웃기는 말로, 여자분들 웃기는 말로 70대가 되고 80대가 되니까, 한 80대 되니까 산 여자나 죽은 여자나 뭐요? 그러잖아요. 70대가 되니까 배운 여자나 못 배운 여자나 뭐요? 60대가 되니까 잘난 여자나 못난 여자나 그러잖아요. 그런 말이 있듯이 나이가 들어서 끝에 가서 보니까 다 일반이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보니까 나는 지혜자고 쟤는 우매자인데 나이가 들어서 보니 결국은 같더라는 거야. 그래서 15절 심중에 이르기를 우매자에 당한 것을 나도 당하니 내가 심중에 이르 이것도 헛되도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결과는 해 아래에 있는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거와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살았습니다요. 하나님 결국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의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이 바울과 동행했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 죽게 됐어요. 사형 선고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목 잘려 죽었어요. 그래서 목을 잘려, 저도 이제 그 자리 가봤어요. 목을 잘려서 이렇게 굴러가서 죽어요. 근데 그걸 자기도 알았어.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 보셨어요. 이게 바울이 맨 마지막에 한 말이에요. 바울의 영화에 이게 나와요. 저는 이거 보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 가슴이 먹먹해서. 이 장면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장면이 이겁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날리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이 무슨 얘기야? 나는 잘 살았다. 나 이제 잘 살아서 나 간다.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뭐 되었도다? 예비. 그러면 맨 마지막에 후회예요? 후회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죽을 때 후회해요. 아, 내가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 솔로몬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후회요? 잘 살았습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도다. 후회 없는 삶을 뭐 했다? 그거야. 사명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동행한 사람의 삶은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 시대니까 이렇게 죽음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뼈 빠지게 잘 닦아놨어요. 근데 그 아들도 그렇게 살아요? 아들은 그 위에서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선지자들이 이렇게 살았지만 맨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영광의 보좌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은 후회요? 감사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꽃처럼 빛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좀 보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삶은 잘 사나 못 사나 다 바람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 사명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본문 보시겠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뭐하라? 너는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내가 사명의 길을 가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 것처럼 너희도 사명 있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예수는 믿는데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 요거 잠깐만 우리 여기 그냥 요렇게 끼고 에베소 2장 15절 말씀 보셨어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그 원수가 뭐예요? 율법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신 줄 알아요? 율법을 자기 육체로 뭐 하신 거예요? 폐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 때문에 다 죄인데, 그래서 죄 때문에 다 죽어.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로 율법을 폐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율법을 지고 앉아서 율법을 지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뭐로 행한다? 이 말은 율법대로 살라 그런다 이거야. 다시 보시. 아까 빌립보 3장 18절 말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 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결국은 심판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뭐 하는 자라?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대부분 그래요. 교회에서는요 얼마나 거룩하게 하는지 몰라요. 형제님, 자매님, 뭐니 해도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그랬다가 세상 나가면 전혀 달라져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입니다.
기회와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그의 마침은 뭐요? 멸망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살지 뭐요? 말라. 20절 말씀 보셨어요. 본문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든지 여기서 바울이 잡아요. 바울이 우리라고 말했어요. 그 우리는 누구냐면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자, 여러분 땅에 시민권 있죠? 하늘의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시민권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시민권 가진 사람, 우리나라 여러분 국민들 아무리 부족해도요 죽지 않을 만큼은 국가가 줘요 안 줘요? 다 준다니까요. 왜냐하면 국가가 시민권 가진 사람 보호하는 거예요. 미국은 특히 그래요. 미국을 보면 있잖아요. 미국 사람 하나가 한국에서 누가 뭐 해서 죽인다 이러면요 미국이 가만히 안 있어요. 그 국가가 보복을 해버려요. 자기 국민을 건드리면. 옛날에 얼마 전에 한국 사람인데 미국인이야. 케네스 베라고. 근데 북한에 억류됐어요. 그때 카터 대통령이 전화했잖아요. 북한에다가 협상하자. 아니 한국 사람인데 미국인이야. 케네스 베가. 근데 대통령이 전화를 해가지고 협상해서 그래서 나중에 국가 고위직에 가서 그 사람 데리고 나오잖아요. 굉장히 보상하고. 왜냐하면 미국은 미국 시민권자를 절대로 뭐해요? 여러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인기를 굉장히 얻게 된 계기가 뭐냐면 아프가니스탄 사건 때 있었어요. 저 1기 때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철수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트럼프가 텔레반 지도자한테 우리는 철수한다. 그런데 미국인 한 사람의 머리털 하나만 다쳐도 너 죽인다. 그래가지고 철수할 때 미국 사람 한 명도 안 다쳤대요. 끝나고 난 다음에도 절대 안 건드렸대요. 왜 그러냐면 미국 시민권은 가진 사람은 미국 국가가 절대 뭐요?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진다면 계시록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호하겠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미국도 저렇게 하는데 한국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더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어떤 일이 있어도 머리털 하나도 하늘의 시민권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보셨어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과. 그러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통곡해. 심판 때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그러니까 천사들을 보내리니 따지 저희가 택하신 자들을 땅 이편에서 하늘 이편이요. 잘 봐요. 자자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뭐하리라?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은 어디서 모아요? 하늘에서 모은다니까요. 땅에 있는 사람은 다 통곡하고 하늘에. 우리 다시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다시 보세요. 본문 말씀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다시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때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기다려요. 주님을 기다리는데 땅에서 주님 기다리잖아요. 근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서 기다려요? 하늘에서 주 예수를 뭐하노니? 어떻게 하늘에서 기다려요? 사람이 다 땅에서 기다리지. 자, 재밌는 얘기 할게요. 한국 땅에 지금 한국 땅에 미국 땅이 있어요. 한국 땅에 미국 땅이 있다니까요. 거기는 만약에 잘못 군대나 뭐 들어가면 미국이 전쟁 선포해요. 이 한국 땅에 미국 땅이 있어요. 미국 대사관. 미국 대사관은요 절대 우리나라가 뭐 통제해요 못해요?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미국 땅이야. 그래서 미국이 스스로 철수하기 전에는 안 돼요. 군대가 만약에 총 가지고 들어갔다면 큰일 나. 미국이 가만히 안 있어. 그런 것처럼 한국 땅에 미국 땅이 이렇게 조금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하늘이 있다니까. 하늘에서 주 예수를 뭐 하노니? 그게 어디예요? 오늘 못 해드려. 그거 알고 싶으면 다음에 또 오셔야 돼. 다만 하늘만 조금 보여드릴게. 우리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 보셨어요. 참 그것만 알면 땡인데, 그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나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이거 말구에서 태어났지 언제 하늘에서 왔어요? 뭐 속구리 타고 오셨어요? 말구에서, 마리아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마리아 뱃속에서 나온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나는 하늘에서 왔느니라. 그 하늘이 저 공중이야? 이제 영적인 말이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어떤 사람이 이제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문을 열었는데 어디서 오셨어요? 예, 저 서부경찰서에서 왔는데 신고가 들어왔어요. 범인이 이쪽으로 들어왔대요. 예? 좀 수색 좀 하세요. 그 사람 어디서 온 사람이에요? 서부경찰서에서. 근데 그 사람을 하와이에서 만났어요. 한국 사람인데 어디서 오셨어요? 서부경찰서에서 왔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명으로 왔을 때 경찰서에서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명이 없을 때는 대전서 온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왔어요? 저 공중에서? 그게 아니라 하늘의 사명으로 왔기 때문에 하늘에서 왔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왔다는 말을 하늘로 보지 말고 하늘에 뭘 가져왔다? 사명. 제가 집에서 왔어요. 근데 만약에 하늘의 사명에서 여러분에 갔다, 그러면 저는 어디서 온 사람이요? 하늘에서 온 거예요. 그런 뜻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고 하늘의 사명을 가졌어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여 가시는가? 우리 본문 20절 말씀 다시 보셨어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사명 있는 사람이죠? 사명도 없는 사람은 못하러 하나님이 동행하셔요. 그건 자기 인생 사는 거지.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바울처럼 모세처럼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한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다시 그는 누구요? 아니 하나님이죠.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는 자의 역사로. 그 역사는 하나님이죠. 만물을 복종케 하는 역사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 몸은 다 무슨 몸이요? 이 거울 보면요 환장하겠어. 내가 대전 처음 왔을 때 있잖아요. 42살이었걸랑요. 그때 사진 보면요 미치겠어. 그래도 볼만했는데 제가 작년에 아팠잖아요. 아프기 전하고 아프고 난 이후에 내 얼굴이 그렇게 달라. 엄청 달라요. 많이 달라. 그때는 그래도 볼만해. 조금 그래도 볼만했어. 아주 지금 미치겠어. 내가 볼 때마다 진짜 연세 드신 분이 거울 보기 싫다는데 지금 내 심정이 그래요. 연세 드신 분이 들으시면 웃기고 앉았네. 아직도 60대가 내 나이 돼봐 임마 이러실지 모르지만 나 진짜 내가 내 얼굴 보고 와 이게 왜 그래요? 낮은 몸이라서래요. 늙어요. 막아요 못 막아요? 못 막아요. 여러 칼로 이래 비면 피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이게 낮은 몸이라서래요. 좀 옛날에는 막 하루 종일 이래도 괜찮은데 지금 연세 드신 분들 반나절만에 죽겠네 막 오징어 굽고 앉았어. 왜 그래요? 낮은 몸이라서 그래요. 낮은 몸이니까 늙어가는 걸 막을 길이 없어요. 다시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지금 목적이 뭔지 알아요? 예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가 변화받는 역사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여기서 뭐 돈 좀 벌고 여기서 좀, 그게 뭐래 돼요. 그래나 저래나 다 똑같은데, 다 똑같잖아요. 바람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잡았어, 대통령 됐어, 지내고 보니까 바람잡이야. 아무것도 아니더란 얘기예요. 돈, 지내고 보니까 그것도 늙어가는데 그 돈이 뭔 소용이 있어요. 대전 법원 앞에 빌딩이 4채인데 무릎팍이 아파서 꽃놀이를 못 가. 그 대전 법원 앞에 빌딩이 4채만 뭘 하냐고. 내가 무릎팍이 아파서 꽃놀이를 못 가는데. 그러니까 다 바람이야. 다 낮은 몸이야.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뭐 하리라? 예수님 변화사자 얼굴이 뭐 됐어요?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처럼 빛났어요. 바다 위를 걸어가셔. 우리는 돼야 안 돼요? 예수님은 됐다는 얘기예요. 바다 보고 말하기를, 바람 보고 말하기를 잠잠하라 그리고 턱 섰버려요. 신기한 육체야. 밥도 같이 먹는데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분이 쑥 들어오셔서 안녕하냐? 귀신이야 그랬다니까요. 이 미친놈들이.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야 그래봐요. 얼마나 예수님 화가 나겠어요. 나야 나. 근데 또 갈릴리 바다에서 자 가져와라, 떡이래 고서, 자 먹어 하고 같이 드셨잖아요. 영이요 사람이요 같이 드셨다니까요. 같이 드셔. 가서 만져봤어요. 만져보니까 살이야. 만져보니, 그러면 육체가 있는 분이요 없는 분이요? 있더라는 거야. 육체가 있는데 어떻게 문이 닫혔는데도 쑥 들어오고 물 위를 걸어가고 세월이 가도 늙어야 안 늙어요? 이게 영광의 몸의 형체야. 다시 우리의 낮은 몸을 늙어가고 썩어가고 아프고 허리꼬베 아프고 무릎꼬베 아프고 이런 육체가 예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보시겠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이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 우리가 다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을 것이 아니, 마지막 나팔에, 7째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다시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뭐하리라? 응하리라. 사망이 없어지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다 죽어야 되는 육체인데 봐요. 7째 나팔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썩을 것이, 이 썩어야 안 썩어요? 검버섯 썩은 거예요. 조금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곰팡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썩을 것이 봐요. 썩지 아니할 것을 뭐겠고? 죽어야 안 죽어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뭐하리로다? 몇째 나팔에? 7째 나팔. 이런 축복이 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이게 누가 받아요? 누가 받냐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사명이 있어야 돼. 사명이, 자, 그 말씀만 보시겠어요? 우리 그 말씀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셨어요. 제가 다 듣고 요걸 못 가져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요걸 가져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사명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증인은 있잖아요. 봐요. 증인은 제가 증인으로 쓰겠습니다. 이 사람 알아요? 잘 몰라요. 그럼 모르는데 무슨 증인이야? 그럼 예수의 증인은 예수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예수 알아요? 성경이 예수요. 성경 알아요? 잘 몰라요. 성경 잘 모르는 사람이 무슨 예수의 증인이 돼요? 예수의 증인은 성경을 알아야 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뭐야? 되라.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잘 깨닫고 여러분이 예수의 증인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나의 뭐야?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 이 사명을 가진 사람은 혼자 다녀요. 예수가 동행해요. 바울처럼 동행하는 사람이요. 동행하는 그들이 바로 하늘에 뭘 가진 사람이요? 시민권 가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무리 다 심판해도 당신의 시민권자는 보호해야 하네요. 미국도 하는데 한국도 하는데 하나님이 왜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어디까지 인도하시느냐? 7째 나팔에 호련 평안. 예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